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 계시. 네, 첫 번째 이제 복음 통일에 대한 세 가지 계시인데요. 북한과 이스라엘 닮은 게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네.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것도 이스라엘과 이제 한국이 비슷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으로 시작한 형제 민족입니다. 북한이랑 이스라엘은 무엇이 닮은 부분이 있을까?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첫 번째 장자 민족입니다. 그렇죠? 열방보다도 이스라엘이 먼저인 거예요. 첫 번째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따졌을 때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눴을 때는 북한이 먼저 복음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더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첫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물론 이후에 그 신앙의 정통성은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할 때 언니 아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언니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막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계속 살았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는 언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니다. 북한과 남한도 신앙의 정통성은 우리 남한으로 왔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형이라는 거예요. 형.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의 공산주의에 어둠이 덮였을 때 그 공산주의에 대한 대가로 저 북녘 땅이 저렇게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김일성이가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제 북한에 세우고 남한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아지고 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지만은 그 건국전쟁 2 다큐를 보니까 그 당시 남한에서도 70%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많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0%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체적으로 공산주의에 완전히 휘몰아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셨기 때문에 이 남한에 그것이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감당한 이스라엘이 장자 민족으로서 눈이 가리워진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이스라엘과 닮은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계시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이 상황이 이 우상 숭배의 이 심판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33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하룻밤, 그 다음날 하룻밤 내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계속 이집트로 지도자를 세우고 막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40일 정탐한 것에 1년씩 해서 40년의 이 광야의 이 고생의 길을 그때부터 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정탐 이후에 울고불고 불평불만
난리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신사참배 이후에 이들이 공산주의에 다 이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이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주의로 막 세우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막 대놓고 공산주의를 막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믿음의 타협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있고 이거를 버리기 힘들어도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협한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남게 된 거예요. 또한 그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북한에 완전히 교회가 다 58년 9월 9일에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다 이제 숙청당하고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죽기도 하고 완전히 지하교회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남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이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앙을 공산주의와 타협한 자들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김일성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신론인 이 공산주의 나라를 그들이 타협하고 선택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죽어야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복음 통일 이루는 그것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 통일 시점이 뭡니까? 그 타협한 자들, 배도한 자들의 심판이 끝났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의 육신이 70이요 강건은 80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70년, 80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통일의 때가. 세 번째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때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시작.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유다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은 남쪽에 있던 왕들의 이제 그 때인데 이 네 명의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예요. 이때가. 우시아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반란 일어나면서 막 왕을 죽이고 막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서 계속 난리가 일어나다가 저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때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 이 네 명의 세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라는 것이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저 북녘 땅이 망하는 그 기간 가운데 이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사야의 말씀에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명의 유다 왕을 봤을 때 우리나라 왕 지도자들과 연결할 수 있겠다. 우시아, 요담 이 두 명의 왕은 뭐 스토리가 있지만은 첫 번째 이 우시아 왕은 너무 불강하게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요담도 비슷하고 중요한 건 이 아하스 히스기야 때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순전하고 온전하고 좋은 왕이었다. 아주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인데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봤을 때 아주 악한 왕이 나왔다가 아주 선한 왕이 나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결하면 어때요? 저 북녘 땅이 망해가는 과정 중에 아주 악한 왕이 나왔다가 아주 선한 왕이 왔을 때 이 북한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2절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4절.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멘. 이게 이 악한 그 아하스 왕의 이제 평가인데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남한의 왕인데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랑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남한의 이 대통령인데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악한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선한 왕이 나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악한 아하스 왕이 누굴까? 네. 북한의 중국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하는 우리 리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리더라고 하면 안 되겠다. 리짜이밍이라고 네. 이틀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아주 훌륭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 북한이 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말씀이요. 역대하 28장 5절 시작.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6절.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 17절 시작.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18.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19.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겨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동네 북이 됐어요. 동네 북. 북이스라엘한테도 공격을 당합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쓰고 우상 숭배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자꾸 붙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그래서 그 경제적인 위기가 그냥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뭐 중국한테도 밀리고 미국한테도 관세 많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펼쳐질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북한한테 눈치 보자 그러면 잘해보자 그랬더니 북한의 김여정이 막 무시하면서 욕했잖아요. 네. 핵폐수 방류하고 네. 미국 가서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니까 관세 이 문제 커지고 또 시진핑도 또 미국이랑 붙지 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시진핑 친구 푸틴도 무시하고 네. 계속 무시만 당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공격받고 주변 나라들 계속 공격받거든요. 네. 자연재해도 넘쳐나고 있고 북한 핵폐수의 러브버거 문제, 강릉 기금 문제, 재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리짜이밍 정부가 이제 앞으로 미국을 욕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미국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세트예요. 미국을 욕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알려주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7년의 계시예요. 7년의 계시. 성경을 보니까 민족과 나라가 망할 때 7년의 과정을 거쳐서 망하는 것이에요. 7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약속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딱 마쳤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진행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85, 이제 뭐 40살, 38 이제 계산하시면 7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망하는 기간이 7년이 됐다는 거예요. 7년. 우리나라 신사참배 그 고통이 심할 때도 7년이에요. 38년, 45년이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가 심각했을 때도 38년 정도에서 45년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딱 7년의 기간이 다 똑같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를 세우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환란도 7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과 계시록 말하고 있고 7년 이후에 새로운 주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소련이 망할 때도 7년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이 91년도에 망했는데 그 전에 7년을 거슬러 가니까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진. 네.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는 처음부터 약간 개혁 개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인물이 등장할 때가 딱 그 망하기 7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86년도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고 막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소련의 그 전역에서 반란과 독립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위, 반란, 폭력 막 이런 것들이 그 이후부터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8년도에 손에 손 잡고, 이때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산주의 나라들이랑 그 자본주의 나라들이 같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88년도에. 그러면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어서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되고,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너무 좀 열심히. 러시아가 이제 생겨나고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고 계속 이제 막 반란의 통일의 독립이 막 일어나다가 91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고르바초프가 딱 사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나라 소련이 그렇게 망합니다. 85년도 그때부터 7년에 걸쳐서 91년도에 딱 망하는 거예요. 재밌죠? 7년의 과정으로 그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 과정으로 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7년이 시작됐을까요? 언제 시작됐을까? 저는 그 정전 70주년이었던 2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시온대회도 그때 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환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7년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개척 나가서 용문산 기도원 가서 이제 3주 동안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북녘 백성들아 일어나라,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 막 가만히 그냥 순정적으로 있지 말고 일어나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23년도 정도부터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이 세조선, 북한의 혁명 세력이 있다. 이게 23년도에 슬슬 나오다가 24년도에 막 공식화가 됩니다. 이들이 막 김일성 비석을 막 깨버리고 막 몰래 막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막 주장하면서 막 지하에서 인터넷에서 막 이런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는 이 지구상,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글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의 건국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 민주정부이다. 지금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수령 중심의 범죄 집단이 국토를 점령하고 인민을 노예한 수령 식민지일 뿐이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김과 세습의 종식이다. 이제는 철부지 딸까지 내세우는 김정은의 수령 광대짓을 보며 온 인민은 경멸과 분노로 짓떨고 있다. 세조선에서 정치개혁의 유일한 숙청 대상은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뿐이다. 이것을 북한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인터넷과 비공식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안에서 반란의 씨앗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또 막 그 한국 드라마도 막 보고
드라마 보다가 고등학생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심령이 겉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반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년 보니까 다음 보시면 압록강 홍수, 그렇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러우 전쟁에 참전한, 러우 정전에 참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총알바지로 그 북한의 젊은 친구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다 죽었잖아요. 그냥 모르고 훈련인 줄 알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훈련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 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분들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다음 보시면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죽었고, 그걸로 김정은은 엄청난 대가를 받았겠죠. 러시아한테. 이게 엄청난 죄악을 쌓는 일이 점점 있고, 재앙이 있고, 반란이 있고, 점점 그것들이 23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29년이나 30년 그 정도, 7년 정도 찼을 때 북한이 무너질 수 있겠다. 그때 지금 그 정부도 이제 없잖아요. 그때는. 물론 리짜이밍 정부는 빨리 내려오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다 채웠을 때 이제 그때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속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믿음 있는 자들을 축복을 기도를 해서 그들이 막 일어나야 돼. 성령 충만히 일어나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계시 3가지고요.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 계시 3가지인데요. 처음에 저는 북한과 이스라엘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강물이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창세기 12장 축복이 우리의 또 복으로 흘러 들어와서 복음 통일 이렇게 연결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동 주시는 것은 북한은 뭘 아는 겁니까? 홀로코스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아는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복음의 전도자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케 돼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마음들을 열어 제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일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북한과 이스라엘의 어떤 같은 영적 원리가 흐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축복의 문을 열고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아가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들과 그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와의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계시와 한국교회 이스라엘 계시들이 풀어지고, 이스라엘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 막 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48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그냥 뭐 제국주의의 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떤 그 진보 그쪽에서는. 그리고 중도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역 열심히 해. 인정해. 이 정도 그냥. 나는 다른 거 할게. 너의 선택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런 차원으로만 그냥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뭡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선택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스라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과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두 파로 막 갈라지고 있거든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종교다원 지지 똑같이 하고, 카톨릭 인정하고 동시에 팔레스타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욕하고 미국 욕하고, 공산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를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고, 진화로는 연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 두 파로 계속 나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노총도 팔레스타인 상관없을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을 막 지지하잖아요. 공산주의 시위할 때 팔레스타인 국기도 같이 흔들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천주교 지지하고, 이게 다 같은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쫙쫙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하나 뭐 자유롭게 하자 이게 아니고, 둘로 계속 갈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아군이냐 적군이냐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점점 이게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선택이나 생각이 아니고 이 영적 흐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가르고 계신 이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표에 서야 된다. 잘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그랬을 때 더 주님 앞에 들어갈수록 그 분별의 그 선택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미혹들이 막 많이 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미혹이나 이스라엘 욕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사랑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 이스라엘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신학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택해서 대체됐다. 대체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로마서 11장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1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믿는지,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겠죠. 이사야에서도 계속 이들의 타락과 이들의 심판 이후에 회복과 주님의 새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문제 때문에 가려진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 복음의 때, 이 이방인의 때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사야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스라엘 계시가 안 열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의심.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하는데 불안해, 안 해주실 것 같아. 선하심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어, 딱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불안해, 아닐 것 같아, 또 홍수하실 것 같아,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자, 그래서 홍수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의심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막 쌓아져 올라가게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이들이 너무 잘 쌓고 있으니까 말을 섞어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인터넷, 이 AI, 로봇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는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까지 넘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이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면 불안하잖아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이요 공산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셨으나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들을 나중에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3에서 29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외양 씨를 뿌리거나 대외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양을 도릿개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할렐루야.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밭을 고르고 계속 밭만 고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심어간다는 거예요. 소양 씨도 뿌리고 보리도 심고 여기도 심고 쭉쭉쭉 차근차근 단계 농부가 단계 하는 것처럼 그걸 다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다시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기묘하다. 지혜가 끝없이 넓다. 이 소양을 떨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겉으로 보면 이걸 팍팍 친다는 거예요. 팍팍 치고 있어요. 이 곡식단을 팍팍 치지만은 이 곡식이 싫어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곡식단이 나달이 딱 떨어지잖아요. 결국 이 나달을 추수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면 이거를 막 치는 것 같아. 이 왜 얘를 치고 있지? 농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는 게 왜 치는 거다? 이 나달이 다 떨어져서 이거를 완전히 추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거를 밟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모든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략이요 주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칭송받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잘 축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이스라엘의 신실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실함. 유대인의 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 선교의 때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의 눈이 가려진 다음에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구원하셔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실해야 돼요. 이 이방인의 때 그 교회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민족이 다 없어져 가지고 다 그냥 스며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이 다 지금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스며들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 이 유대인이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반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잡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손 묶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칼을 찌를 때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이삭은 예수님을 계시한 인물이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계시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표현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로 있는데 형이 막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막 자꾸 나가. 그래서 이름이 발 뒤꿈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서 계속 어머니랑 합작을 하면서 이 형에서의 이걸 언제 내가 빼앗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에 빼앗잖아요. 형이 제일 배고플 때 팥죽 장자권 내놔 해가지고 이거를 딱 산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제 아빠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형 때문에 도망간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이나 기다리면서, 그런데 또 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또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그 다음에 삼촌이 계속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데 계속 참아가지고 20년을 참고 인내하면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끈질긴 인물의 전형이 바로 이 야곱이요, 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오디션은 어떤 겁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노는 거야. 안 나! 축복에 쉴 때까지 안 나! 이게 막 우리가 막 그 기도의 끝까지 뭐 하자 이렇게 연결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야곱이 막 물고 늘어지 끝까지 막 이렇게 버티니까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내가 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주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 30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30.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져주신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그러면서 너의 그 끈질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찾는 이 인물의 이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의 이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시작하셨잖아요. 야곱의 자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들이 그냥 언약식 10계명 받으면서 언약식을 하자마자 금송아지 넘어져 버려. 우상 숭배. 계속 불평불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배신하면서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이들의 그것을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바알 아세라 눈에 보이는 그 풍요에 다 마음을 뺏겨버려. 몰렉 제사. 그러다가 또 나라 쪼개져 버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완전히 혼혈이 돼서 이방인으로 흩어져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이방인이랑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남유다가 이들이 이걸 지켜가지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후에 딱 돌아온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이 상황이 70년 후에 지금 돌아온 상황.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토라의 말씀을 막 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절기 또 안식 월삭 이런 걸 막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그때 역대상하를 쫙 쓰면서 그 민족의 그런 것들을 쫙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이제 앞으로 범죄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방인들이랑 결혼한 남자들 색출하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여기 와가지고 또 왜 이방인이랑 결혼해? 그러면서 이방인 아내를 다 내보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까지 다 내보내겠다고 막 비 맞으면서 울면서 막 회개를 하고 막 해가지고 아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재건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 민족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이 신실함으로 똘똘 뭉친 민족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들이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들이 모르고 그랬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실제적인 시작이에요. 이들의 이 민족성을 지키는 이 싸움. 그래서 이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그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계속 그 유대인의 그거를 지키려고.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게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그 유대인 민족들이 완전히 그 민족성 잊어버리고 다 흩어져 섞여버렸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2000년의 그 이방인의 때를 돌파한 거야. 끝까지 그 신실함을 내가 지키겠다고 끝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경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실함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홀로코스트의 고난을 통과하고서 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 탁 회복이 된 것이에요. 600만 명을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가 그 유럽의 전체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때만 학살한 게 아니고 계속 그 2000년 내내 학살하고 공격하고 마녀 사냥하고 심지어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막 전도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기 말을 안 받아들여. 자기가 이거 완전히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책에다가 막 글을 쓴 거 아니에요. 막 이들의 재산을 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회당을 불태워라. 그들의 성경을 태워버려라. 이것을 종교개혁자 그 루터가 말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히틀러가 그거를 근거 삼아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켰다. 민족적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축복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계시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이스라엘같이 신실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이 어둠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식어져버리고, 뭐 때문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한테 막 서로 우리 막 힘들 때 우리 1900년 기다립시다. 1900년, 우리 유대인들은 1900년 기다렸죠. 나라 세워질 때까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1900년 기다립시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립시다. 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계시가 또 중요한데요. 네. 이것은 어떤 말씀 듣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놓고 이 신약은 딱 우리 이방인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이야 막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 소유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붙어야 돼. 이 사복음서는 구약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가 이제 이방인의 어떤 그런 얘기 나오고, 뭐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책이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 다 썼으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유대인이 다 썼고, 초대교회가 다 거의 다 유대인이 많았고,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을 딱 잘라버리고 이 신약 예수님부터 우리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절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음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내려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2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달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난 보내심을 받았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냥 이방인들 열받게 하려고? 그 가나안 여인 그렇게 시험하려고? 먼저 유대인을 챙겨야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명패에 이렇게 적힌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2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21절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종지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상태예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다. 에베소서 시작. 그때의 에베소서 시작. 그때 좀 열받은 것 같은데.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없이 약속도 없이 율법도 없이 살았던 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지금.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약속이 없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이 양심이 이 행동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 죄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외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의 대표,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야 말하면 나 죄인 아닌데, 죄 안 졌는데? 그러면은 너 생각할 때 그 죄 짓잖아. 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도할 때.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방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그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유월절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라면은. 그 유월절과 그 제사 제도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 안에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바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유대인이 받았던 율법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셨다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후에 오순절에 그 신의 산 십계명처럼 성령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모든 때에 맞는 말씀들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주님께서 그 연결하시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갈 때가 딱 되니까 율법을 다 이제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들은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어떻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만 딱 떼버린 거예요. 이것만 딱 떼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스라엘 딱 잘라버린 거예요. 구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복음이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모든 이것이 다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이거 주문처럼만 외워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 떼어버리고 왜 끝에 있는 예수님만 그런 식으로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뭡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번영시가 신학식으로 계속 그걸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토라의 모든 하나님의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탁 떼내가지고 이걸로 그냥 나 복 받으려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다. 어린아이 신앙.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스려서 만든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적인 믿음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 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계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과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국도 하나지만은 예수아와 이스라엘도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네. 그래서 예수아를 믿을 때 이스라엘 모른다,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면은 반쪽인 거예요. 반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광야의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관계, 언약,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다 이것들을 복음 안에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막 자기가 해보겠다고 율법주의로 막 율법을 했었고, 이방인들은 토라는 우리랑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고,
다 똑같이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토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토라에 순종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라를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계속 욕하다가 결국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지키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친 다음에 너가 제사장한테 가서 드릴 걸 다 드려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완성됐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도 신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접붙임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한 이제 시스템에서 아내가 있고 여종이 있어요. 여종의 원리가 있어요. 거기 여종 첩의 원리가. 그래서 사라에게도 여종이 있어서 하갈이 여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아내들 중에 레아와 라헬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또 여종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 속한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가 이 레아와 라헬에게 속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와의 신부인데, 교회가 그 신부에게 접붙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된 것이 이런 원리를 나타내시는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관계 안에서 복음이 완성됐다. 부적처럼 쓰라고 만드신 게 아니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이 더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들이 더 풀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계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온대 가시는 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예수아가 이 복음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신부의 역할을 한 존재구나. 이들의 신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 복음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또 계시. 북한이 이스라엘과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장자. 그래서 민족을 대표해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우상 숭배가 심판받고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을 맞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사야에서 그 아하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악한 왕과 선한 왕 그때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대통령 이후에 선한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7년의 계시, 가나안 땅 정복 정전도 7년 이후, 적그리스도 환란도 7년 이후, 또 신사참배, 홀로코스트 다 7년이고 소련도 7년으로 망했고 이 북한 땅도 이제 23년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장자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 끝까지 야곱이 버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도 이스라엘 축복할 때 나도 이 신실함을 지켜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예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더 열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들이 더 풀어져야 된다. 토라 속의 비밀을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